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우리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15절 보니까 뭘 삼가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가 뭐예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당기 있는 거 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런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당당해요. 그 거짓 선지자가 뭐냐? 여기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노략질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과 이런 거 가지고 행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6절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니, 가시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가시가 열리겠지 포도가 열리겠어요?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서는 거짓밖에 안 나오죠. 그럼 거짓으로 예수 믿으면 사망밖에 안 나온다. 사망도 나올지만 거짓말이니까 생명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왜 믿어요?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마 인간들에게 120년의 이 목숨의 기간을 주는 거는 그 목숨의 생명을 사는 동안에 뭐가 귀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가 귀해요? 그 목숨이 귀한 걸 알 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의 걸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거를 구하고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가 일생을 얻어먹으며 살았지만 육신으로는 왜 육신으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육신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잃어버린 삶을 산 거잖아요. 거지의 삶 살았다는 건. 그러니까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생명을 얻는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고 나니까 어딜 가요? 음부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목마름의 고통 속에 우러러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예, 자기 집 문 앞에서 늘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봤어요. 사실 부자도 아브라함을 갖다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자도 사실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안 그래요? 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믿었겠죠. 그런데 뭐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목숨만을 추구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얻으니까는 뭐를 잃어버려요? 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39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0장 39절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이 뭐예요? 육신의 거잖아요. 그걸 얻으면 뭐를 잃어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누구요? 예수님을 위하여. 근데 이게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 말이요. 예수님을 위해서거든요, 이게요. 그렇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거지 나사로처럼 자기 육신의 삶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뭘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자는 얻으리라. 뭘 얻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도요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6장 24절부터 보면은 이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칭찬 듣고 나서 책망 들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잘 아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근데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베드로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얘기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으로 알게 받았고. 그렇죠. 성령으로 예수님은 다 알지만 이런 때를 사람들의 고백으로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길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셔야 돼.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베드로 칭찬한 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 쭉 있는데 그 건너뛰고, 자 21절 보면 이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했다 그 말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전에도 그냥 아주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하신 후에 하신 얘기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또 금방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절대 결단코 죽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게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네. 그 왜 그렇게 해요? 바로 베드로 안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인 그 탐심과 욕심이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위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할까요? 모르니까. 예, 물론 몰라서도 그러지만 내 육신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의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잖아요. 좀 전에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준 걸로 말한 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은혜로 말할 때는 바르게 말할 수 있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말할 때는 대적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가 됐어요? 하나나. 왜? 아니 좀 전에는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가 돼버렸어요? 금방 사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응? 아니 좀 전에는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인데 지금은 뭐 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된 거죠.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자가 돼버렸잖아요. 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은 마귀의 종이죠. 예, 원래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타락한 후에는 마귀의 종이. 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서 났다고요? 예,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참 우리도 진리에 설 수 없는 게 왜 진리에 못 써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은 진리에 설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누가 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줘야 돼요. 아니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누가 알게 해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은혜를 줬기 때문에 알아서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영원한 생명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내 속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여야 돼요. 네?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는 분명히 더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살면은 영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버리면, 그러니까 세상 것을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 물질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20년 산다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우리가 120년 살 사람은 없죠. 뭐 내가 10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20년.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 추구해야 돼. 구해야 돼. 예, 추구하고 구해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은 구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하지 않냐면은
안 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에게도 같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소하는 자. 자, 하나님은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정말 욥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단은 욥의 재산을 다 뺏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했어요? 안 했잖아요. 원망, 불만, 불평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정말 욥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욥이 믿음이 있어서 욥에게 복을 줬는데 타락한 천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지가 불공평하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욥의 재산을 자기네들이 손을 못 대게 하나님이 사늘로 둘러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 재산 다 뺏으면 욕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뺏어도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믿음 보시고 주신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만 공평하시고 우리에게는 공평치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평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거고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예. 그걸 다 우리 보고 믿으라고.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0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6장 4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뭘 봐요?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사신 그 삶을 보고 그 얘기예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사시고 그 2000년 전에 사신 걸 성경에 다 기록을 해뒀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는 알 수 없지만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또 잘하는 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고서 뭐 하면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구하면은 믿는다는 게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준다고 그럽시다. 요즘 집 한 채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면 믿으면은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믿지 않으면 에휴 저 사람 줄 것 같지? 안 하. 그러면 구해요 안 구해? 달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달란 말 안 하는 건 구하지 않는 거고 그 사람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믿으면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 영원한 생명이
더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집 한 채 아무리 좋은 집이고 비싼 집이라고 해도 집 한 채가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비교가 안 되죠. 예. 근데 사실은 영원한 생명은요, 사람들이 왜 못 구하느냐? 몰라서 못 구하는 거예요. 말로는 영원한 생명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진짜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자,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고 그것을 기도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반드시 구할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 영원한 생명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보화 아니면은 비밀,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천국,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가 기거할 장소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냥 뭐 나라 하면은 장소로 생각들을 하는데, 하늘나라는요, 어느 곳에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고, 예수님이 하늘나라고, 성령님이 하늘나라고, 하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성령님이 천국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말씀과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은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이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어딜 가요? 그래야 예수님 가신 곳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절대 안 받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사람들의 육체 안에 타락한 천사 사단과 악의 그 죄성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원리 은혜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깨닫게 알게 믿게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고 그러세요? 생명의 권세와 또 생명의 품성과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은사와 열매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신다고 한다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같은 성령의 품성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으니까 또 생명의 권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와 또 신의 은사 또는 능력 행함 또 영분별,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별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어디서만 딸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서만 포도를 딸 수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뭐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예?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영원한 생명의 탯줄이에요. 탯줄. 탯줄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에요. 호흡. 숨이 끊어지면 어때요? 호흡이 없으면 그것도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절대 밥은 굶을 망정 기도는 굶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호흡할 때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본문 다시 17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맺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맺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냐. 이 못된 나무는 뭔 뜻이에요? 예? 육신의 목숨만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절대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나 맺는 거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우리 육체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들도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알고 본 곡간애들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불태우잖아요. 예. 근데 쭉정이하고요, 알과하고요, 물론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떤 거는요, 이 보기에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오히려 겉모양이 글쎄 뭐 어쨌든 겉모양 봐갖고는 잘 못 보는 것도 있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만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말씀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받은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알곡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늘나라 가지만,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또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근데 누구는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네. 알곡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바로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니까는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 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예,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니까는 사도들도 성경에 4군데밖에 기록을 안 해놨지만 성령 세례를 주잖아요. 예, 살려주는 영이 되기 때문에 남을 살려주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죽어도 다시 사시는 부활의 영이 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역시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다 낙원에 있는 자들도 주님과 함께 내려올 거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둘이 매를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참, 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영,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된 자고 또 살려주는 영이 된 자고 부활의 영이 된 자니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하고 같아요? 예, 성부 하나님하고도 같고 예수님하고도 같고
우리도 똑같이잖아요. 어? 예.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예. 저희들에게도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요. 언제 줬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주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 같이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살아서 믿게 되면은 영원히 죽은 거지 않고 들려 올라갈 때 호리원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 거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소없이 증거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